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정죄자와 스스로 수용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까지 스승이 되었노라. 남북통일 참 힘들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정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잔이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거꾸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성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더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스스로 제안해야 할 것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태도가 말씀에 비추어서 다듬어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천지창조 같은 건 하나님께서 혼자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디렉션을 주시잖아요. 이런 일은 조심하고 이런 이렇게 해라 하면 우리가 그 디렉션에 맞추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는 팀 스프릿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뭐 다른 말로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군인들하고 미군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나라 군대하고 뭐 훈련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해. 디렉션이 서로 맞아야 돼요. 개념이 맞아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서로 무슨 말인지 이거 알아야 돼요. 의미를 잘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디렉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맞춰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뜻에 맞추어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건 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얻는 거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빌라도는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는 거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모든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그걸 여러분 방금 읽은 성경 구절 5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고 그게 누구냐? 사랑이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거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가 대속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받기를 원하신다. 이거는 굿뉴스가 될 수가 없죠. 저주죠. 저주.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복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쾌하고 간단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돼요?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전파하는 자와 사도는 여러분 다른 말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어도 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전파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콜링을 받은 사람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이 아닌데 무슨 내가 전도해야 되는, 전파하는 자가 돼야 돼. 전파하는 자는 전파를 받은 사람은 다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애들 유행하는 말로 반사가 있잖아요. 반사. 뭐라 그러면 반사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반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의 소명이 없어도 전파하는 자는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전파하는 자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진리를 알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럼 내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저주가 임할 거다.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8절에는 그러므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앞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가 그러므로는 무슨 뜻이에요? 이와 같이. 예, 이와 같이 마찬가지. 그러므로나 이와 같이 마찬가지인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연결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연결성. 그러니까 뭐뭐를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내가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자기네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고 지금도 그놈들 뭐 좀 그렇습니다만 못된 놈들이죠.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말도 섞지 않고 밥도 안 먹었다. 이게 배치되잖아요. 그리고 다퉜어요. 이방인들하고 싸웠어요. 배치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을 어떻게 원하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 다툼 하지 마라. 뭐 해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거룩한 손이라는 건 뭐예요? 못된 짓 하지 마라. 연하 지금이나 못된 짓은 남자들이 더 해요. 남자들이 더 해요. 교도소에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왜 여자분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남자들이 더 많아요. 왜요? 못된 짓 남자들이 훨씬 많이 해요. 살인, 강도, 뭐 이상한 짓들 남자들이 훨씬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거룩한 손이라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못된 짓 하지 아니하는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왜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니까. 네가 그걸 알았어? 그러면 네가 남자는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자들은 다투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어디 가서 죄 짓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자는 뭐 할 거냐? 여자는 또 이와 같이 그 뭐예요?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자세로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라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라. 주된 포커스는 뭐예요? 남자들 어디 가서 죄 짓지 말고 쌈박질하지 말고, 여자들은 뭐예요? 사치하지 말고,
너 하나님 믿잖아.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 뜻이 뭔지 알잖아. 그러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면 마땅히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은 뭐 괜찮아요. 지금까지 말씀은 다 이해가 돼요. 이거를 뭐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구절부터는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남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확신을 갖게 했고 또 오늘날은 일종의 여자들 반란의 시대요, 여자 상위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아직도 이런 말씀이 뭐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또 무시하고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종종 이런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건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해라.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게 주제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아는 사람은 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디 가서 허풍치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여자들은 허영기 삼가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기 위하여 여자는 이렇게 이제 덧붙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과 공적인 교회의 이런 행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해서 뭐든지 여자는 조용해라. 여자는 뭐 가르치지 말아요. 여자는 뭐 선생되지 말아야 되나요? 교수하지 말아야 되나요? 사회생활에 여자들이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고 교수도 할 수 있고 학자도 될 수 있고 CEO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영적인 비밀을 나타내고 영적인 비밀을 가르치고 하는 거에는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획기적일 정도로 남녀의 평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보세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기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으니까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남자 부활주의 뭐 이렇게 뭐 여자는 그 당시에 뭐 재산 목록으로 치고 뭐 이러던 시절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이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남녀 평등 사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께로서 났어. 차별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영적인 비밀을 나타내고 가르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여자는 조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밖에서 장관하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하는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영적인 비밀을 나타내고 가르칠 때는 조용해라. 왜?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담이 먼저 죄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이 여자가 영적으로 더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센시티브해서 속기가 쉽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영적인 비밀을 나타내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다른 데서는 내가 사장도 할 수 있고 장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여자라는 이유로 교회에서는 그래 조용해라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게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면, 그러니까 정숙함으로 조용히 함으로 믿음, 사랑, 거룩함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숙함으로.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막 말씀을 가르치고 막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숙하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나도 할 수 있다는데 이걸 참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해산함의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장관도 할 수 있고 장군도 할 수 있는데 왜 영적인 비밀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왜 내가 조용해야 되냐? 그거를 참아라. 그거를. 그 해산하는 것만큼 힘들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룬다. 구원받는 사람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왜 못하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내가 참는 것까지 거 못하겠느냐? 내가 정숙한 거 못하겠느냐? 내가 허용 안 하는 거 못하겠느냐? 내가 분노 안 하는 거,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 내가 못하겠느냐? 나도 깨달은 거 있는데 내가 그거 전하는 거 참는 거 내가 못하겠느냐?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할 때가 있고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런 거 당연히 인간의 본능의 하나인데 그런 것도 중지해야 한다.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위하여. 나의 본성과 본능과 하고 싶은 것까지도 제한하고 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뭐 내가 입이 없어서 할 말이 없는 줄 알아가 아니라 그것도 참고, 내가 돈이 없어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내가 당신이 뭐야 그것도 참고, 성질 같아서는 그 성질도 참고.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디렉션대로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제한함으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너희가 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안 믿었으면 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믿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존귀하고 누가 존귀하지 않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야만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다 하나야 하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위업을 이을 자다. 빈부 기천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참고 내가 조심하고 나의 본성을 억누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억누르고 나를 참고 나를 인내하는 일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는 내가 참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눈물을 씻겨주시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자예요. 그게 수고예요. 나를 참는 거, 나를 참아내는 거.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셨다 이거예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왜 여자니까 참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참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성질대로 못해? 그게 하나님 뜻이면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처음부터 지금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믿었냐? 그럼 거기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러분과 제가 이 자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멍에라는 건 뭐예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데 발을 맞춘 거예요. 하나의 멍에를 메고 두 마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박자를 맞춰야 된다.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복음에 참여하고 멍에를 같이 맨 자들이 누구였냐면 부녀들이, 그 당시에 약한 사람들, 부녀들, 클레멘트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이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나 남자나 어떤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에, 교회 공적인 그런 일에 조심하고 조용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라. 남자들 조심하고 여자들 조심해라. 왜? 복음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뭐를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죄질 생각 날마다 죽이노라. 싸울 생각 날마다 죽이노라. 잘났다고 나 나타내는 거 날마다 죽노라.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뭐냐 하는 거 다 날마다 죽노라. 나도 깨달은 거 있어서 가르치고 싶지만 그것도 날마다 죽노라. 누구를 위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디렉션을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이 주신 디렉션을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